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34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이 2025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한 해의 절반인, 그죠? 그리고 오늘 6월의 마지막 시간이 또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전반기 시간을 좀 돌아볼 때 잘 사신 것 같습니까? 예, 아니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런 대로 사신 것 같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제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고 기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슬픈 일이나 갑자기 생각 못했던 일들이 또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과 가정에서도 또 각자에게 또 경험했던 그런 일들 돌아보면 정말 시간이 참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또 후반기의 시간에는 비록 전반기에 어떠한 모습과 상황이 여러분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또 전반기보다는 더 좋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공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신하가 왕에게 공을 던지면서 하는 말 아시겠습니까? 예, 딱 눈빛을 보니 제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공을 던지면서 하는 말, 전하 송구하옵니다. 일부보단 좀 낫네요. 일부는 너무 추웠어. 너무 추워가지고 전부 다 얼어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공 던지는 걸 송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송구하옵니다. 예. 2부는 조금 온도를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나마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송구한 마음으로 겸손히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중 최초로 쓴 편지에 속하고 그 대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원 후 AD 51년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약 20년 후에 쓰여졌습니다. 참고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래도 고린도 교회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실 더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참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이겨냈고 또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으로 큰 확신을 가진 신앙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전형적인 초대교회로서 그 당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고 있는 관심과 애착의 마음은 깊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생교회로서 당시 교회가 안팎으로 거짓 교사와 같은 적대자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많은 공격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적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사도 바울 역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 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간곡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영적으로도 늘 깨어 있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놓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알고 있는 것,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평생 실천 사항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은 단순한 겉면을 넘어서 우리 인생이 진정한 행복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귀중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묻곤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장래 진로 앞에 섰을 때 이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을까? 또 이 길을 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믿는 성도로서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또 결혼을 앞두고도 그렇고 또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또 회사를 이직할 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질병이 갑자기 생각도 못한 질병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즉 그것은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 이유는 바로 앞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단어. 이 단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대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쁠 때 기뻐하고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하며 좋은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과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첫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이보다 더 간단하면서 어려운 명령이 어디 있을까요? 사실 항상이라는 단어만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좀 더 단어만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우리의 마음은 좀 더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 또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항상이라는 말이 붙으면 기쁨을 감정이나 상황에 의존하는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무엇보다도 시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를 이 본문의 말씀의 이 앞의 단어들을 다른 말로 한번 바꾸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일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여러분 작년에 많이 기뻐했다고 많이 생각한다면 물론 감사한 일이죠. 작년에 많이 기뻐할 일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과거의 일이죠. 또한 내년에 많이 감사하겠다는 다짐도 역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일 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신앙으로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이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의 현실에서 이해하면 참 멀게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 반복되는 일상, 예기치 않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이 말씀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을 감정이나 상황에 의존하기에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반대로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기쁜 일이 있냐면서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며 우리의 감정조차도 초월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감옥이라는 그 당시의 환경을 생각하면 얼마나 열악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요, 감옥이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교도소가 시설 좋습니다. 시설 좋아요. 밥도 삼시세끼 잘 나와요. 우리나라 인권이 좋아져갖고 외국 저 남미나 이런 데 보십시오. 막 수백 명이 한 방에다 때려 넣고 그 무더운 날씨 그 더위에도 그 감옥 안에 닭장에 닭들처럼 이래가 덩어리는 온통 문신이 다 돼 있어. 한편에 그림이 막 펼쳐져 갖고 감옥에 그래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설 너무 좋아서 그렇다 여러분 가고 싶어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밥 좀 맛있다게 맛집이라고 또 이렇게 간다고 이걸 하면 안 되고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만큼 좋아졌다니 환경이 참 좋아졌는데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이 감옥은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정말 열악했다는. 사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그 힘든 환경과 상황에 맞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실라는 참된 기쁨이 그 어떤 조건이나 자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들의 그 찬양은 감옥 문이 열리고 또한 감옥이 막 흔들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나아가 간수조차도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참된 기쁨은 환경도 초월하고 상황도 초월하고 감정도 초월하고 무엇보다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임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오늘을 살아갈 때 비록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고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비록 지금 제 상황이 어둡다 할지라도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힘들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붙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을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칫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루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여러분 24시간 동안 기도한 적 있습니까? 저도 없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못해요. 24시간 어떻게 기도해요? 쉽지 않거든요. 물론 어떤 계획을 따라서 물만 갖다 놓고 금식하면서 한번 작정하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일상생활 가운데 24시간 내내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왜 쉬지 말고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그 어떤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지금 바로 이 순간 기도하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든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그 시간은 언제나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립니다. 뭐 거창하지 않아도요, 뭐 대단한 기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짧게라도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것. 또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 운전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또 어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도 하나님, 복된 만남 속에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나아가 일터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짧게라도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가지면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호흡이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배탈 나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배가 갑자기 아파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매 순간이 기도해요. 아기가 울잖아요. 하나님, 아기 자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마치 하나의 드라마 대사처럼 길지 않아도 됩니다. 짧게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호흡을 하면서,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실제로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요, 예전에 직장생활 가운데 큰 프로젝트 하나를 맡게 되었는데 이 회사의 사활을 걸 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 준비하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부담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발표 당일이 되어서 막 회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외국 바이어들이 많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준비한 프로젝트를 발표하려고 하니까요,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고 막 호흡이 얼마나 긴장했는지 갑자기 막 현기증도 오고 공황장애와 같은 호흡곤란도 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집사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프로젝트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회사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지혜와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짧게 딱 기도를 정말 이 마음을 모아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놀랍게도 그렇게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상 무대 위에 올라가니까 그렇게 마음이 평온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평상시보다도 더 말발이 막 유창하게 나오는 거예요. 말발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니, 준비한 것보다 더 말발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자신이 생각하기에 마치 무엇인가에 막 홀린 듯 약 먹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평온하게 잘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결국 그 프로젝트 발표는 성공적이었고 외국 바이어들의 호평과 함께 막대한 금액이 걸린 이 수출에도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성장시켜 주셨고 또 그때 가장 두렵고 불안했던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그렇게 큰 힘과 용기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간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기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가 길어야 되고 있어야 되고 어떤 의미가 좀 있어야 되고 대단한 어떤 주제 등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짧더라도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범사란 모든 일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도 모든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한다면 생각보다 우리의 상식과 이성이 멈출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 죽겠는데도 감사하라고요? 너무 아파요. 몸이 아프고 막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파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기도를 참 많이 하지만 특별히 환우들 신방이나 또 병원이나 이렇게 가게 돼서 기도하게 될 때 참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참 너무 이렇게 안쓰럽고 이런 형편들을 어떻게든 참 이렇게 하나님이 이 고통이 빨리 가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 예전에는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힘을 내십시오라고 해요.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성도님 힘내세요 했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하고도 힘이 안 나는데 자꾸 힘을 내십시오 하면 그게 말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힘이 안 나는데 힘내십시오. 그런데 그때는 좀 그래서 이 표현은 잘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또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힘이 안 나지만 힘을 내십시오 하는 것은 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담은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비록 몸은 아플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 기도가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실패했는데도 여러분 감사하라 그러면 쉽습니까? 실패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죠? 고통스럽고. 그런데도 우리가 뜩 돌아보면은요, 이 감사하려고 해도 이 마음에서 선뜻 되지 않는 게 참 많잖아요. 그러니 이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말씀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좋은 일, 기쁜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일, 나쁜 일, 불행한 일 등이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내 입에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기도의 대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 그리고 조건이나 결과에 따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다 알지만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다. 이것은,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질병 가운데, 병상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눈물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더 잘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합당한 길로 이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까지는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임을 꼭 기억하면서 그 어떤 환경과 상황, 감정과 조건에 의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명령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쁨이 사라질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삶이 지칠 때 주님과 대화하게 하시며,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특별히 삶의 무게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바쁜 일상 중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며, 나아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